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12월 3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성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찬양은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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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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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사오며 그가 이 땅에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임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복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죄에 빠져 죽어있던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악과 죽음과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생을 주셔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행하여야 할 사명을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오니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과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이 세상에 어두움에 밝음을 던지고 이 세상에 죽었던 자를 살리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하여야 될 가장 핵심적이고 첫째가는 일임을 믿사오니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저주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마가 떠나게 하시옵시고 삶의 곤고함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큰 기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전에 가지고 왔던 모든 어둡고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녹이고 성령으로 체험받아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달 첫 주 성찬 예배의 시간입니다. 2023년도 참 빠르게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났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12월 달 잘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희망으로 맞아들이고 기대로 맞아들이고 또한 감사로 맞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현장 처분을 감독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런 동안에 유대인들의 편견과 핍박과 로마인들의 매질과 투옥 또 자연 환경의 위험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선포한 것을 한 그 바울의 행적을 따라 또한 사도 행적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핍박자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전도자 바울로 바꿔주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후 성령님은 바울을 광야로 몰아넣어 그를 훈련시키셨는데 이는 모세의 출애굽 구원 후 40일 기도, 예수님의 광야 40일 연단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함이었습니다. 사울은 14년 후에 전도자 바울로 나타나 선교사 파송 위임을 받고 당시 온 세계였던 세상을 돌며 전도하다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비난과 추궁을 당하였으나 그들이 바울의 죄를 찾지 못하고 바울과 그의 일행을 로마로 압송시키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죄도 없이 죄수의 모습으로
호송되어 로마의 가택에 2년 동안 연금되며 감옥에 묶여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바울은 로마의 어떤 셋집에, 이 셋집이라는 것은 로마의 감옥이 아니라 이 바울 자신이 마련된 개인 비용을 들여서 그 세를 얻어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했던 곳입니다. 그것을 가택연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그 가택에서 연금 상태로 비록 군인에 의하여 감시는 당하였으나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과 신행 교제를 하던 중 골로새 교회의 장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이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로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즉 골로새서를 쓰면서 아울러 골로새 교인의 장로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편지, 즉 빌레몬서를 써서 두기고에게 보냅니다. 그때 마침 골로새의 빌레몬 장로 집에서 도망쳐온 노예인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바울을 시종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노예를 옛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하여 주기를 단언하는 빌레몬서도 같이 써서 두기고에 같이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삶을 유심히 보면 그는 당시에 전 세계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한 순회 사역자였어요.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있으라 하면 있었고 가라 하면 가는 구약의 출애굽 당시의 모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는 떠나 있으면서도 항상 그로 인해 세워진 교회나 성도들을 잊지 않고 품고 다녔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여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히브리서를 기록하였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의 선교의 시작점인 빌립보 교회와 3년 동안 혼신을 다했던 선교의 중심지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글을 쓰지 못한 바울은 다시 펜을 들어 이 로마 가택 연금된 그 상태에서 에베소와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그림의 서신서의 순서는 성경의 순서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순서대로 따라온 바에 의하면 그때 그 자리에서 서신서가 쓰여졌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이렇게 배열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순서들과 또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행적을 같이 겹쳐서 생각하고 읽고 또 기도하면은 훨씬 우리의 그 성경에 대한 감동과 또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능력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서신서는 이 사도행전이 끝나면은 이어서 제가 바울의 서신서를 순서대로 한 번씩 다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에베소의 기록 어떤 그 의도와 또 그런 순서를 또 그런 장소를 우리가 한 번씩 짚고 넘어가기 위하여 잠깐 에베소를 말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의 기록 시기는 에베소서 6장 22절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후 이것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에 보낸 것으로 보아 이들과 같은 시기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에베소는
고린도와는 달리 모든 교회 중의 교회요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세계 선교의 중심과 같은 곳입니다. 에베소의 이러한 의미를 사도행전의 역사와 맞물려 읽을 때 읽혀지는 하나님의 장엄한 그 역사에 걸맞는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그 웅장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풀어내는 그런 것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한 것이라면 또 빌립보서는 에베소서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가 공적인 그러한 교리적 차원의 그러한 말씀이라면 빌립보서는 내내 교리를 푸는 것 같으면서도 그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과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묻어나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지금까지의 설명과 또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복음이 온 시위대 안에 전파되었다는 말로 보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위대 안에 이미 바울로 인하여 복음이 다 퍼져 있는 상태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옥중서신 중 이 빌립보서가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잘 아시듯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선교의 첫 교회입니다. 이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고 지금 선교의 막바지 감옥에 있을 때까지도 그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파견하여 그를 옥바라지하게 도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의 그런 정성을 감사히 여겨 나는 비록 감옥에 있으나 너희들의 보살핌으로 잘 있음을 알리며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가면 반드시 너희를 찾아보리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면서 감사하고 부드러운 권면과 위로로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릅다 말씀하셨고 내 생각은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뽀개서 너희들을 보고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다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은 그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제1입니다. 선교에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신앙과 삶을 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에 충성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가 주시는 좋은 것으로 풍성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사건과 말씀을 믿고 감사히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성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성찬을 통하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지금부터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묵상하며 성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이 찬송을 드리면서 성찬을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찬 예물이 준비되신 분은 진설해 주시고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제가 기도하며 지금으로부터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하나 되는 능력이 있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찬을 통한 예수님과의 진정하고 신비로운 연합과 만남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정신세계와 육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 기도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거룩의 참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첫 의식은 회개입니다. 성찬을 위하여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 기도는 제가 먼저 한 구절씩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 성찬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저희들과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 생애의 최고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만찬에 앞서 성삼위 하나님께 회개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죄가 깨끗이 용서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제가 떡과 포도주에 축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원천이십니다. 간구하오니 주의 종이 떡과 포도주를 축복할 때 성령께서 이 예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신령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먹고 마시는 저희들에게도 신령한 변화가 있게 하시어 하나님과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어둠이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떡을 떼는 분병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을 대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떼어 먹는 이 떡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을 먹을 때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하여 씻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라고 말한 후 떡을 먹겠습니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아멘. 다음은 분잔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축복의 포도주는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를 대신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포도주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를 드실 때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라고 말한 후 드시면 됩니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성찬을 치르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저들의 발을 씻기며 예수님의 사명을 위임하는 그런 위임식을 하는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그 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셔서 올리브 동산, 감람나무 동산이라고도 하는 그 예루살렘 성 밖의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의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원하옵기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그런 피 끓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그 관리와 또 군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먼저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희롱하고 죄를 묻고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헤롯에게 보내어서 헤롯에게 헤롯이 아니죠. 누구야?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그에게 사형을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 총독이 다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어서 헤롯 분봉 왕에게 이 예수를 잡아 죽여도 되겠는지 묻자 또 헤롯 분봉 왕이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하며 그를 괴롭히다가 다시 죽일 권위 없으므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사실 죽이려 하지 않았으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저를 죽여라, 저를 사형에 쳐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소리에 눌리고 또 그들과 화해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길을 가게 합니다. 이 골고다 길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 고난의 길, 순환의 길로 말을 하는데 그 과정과 그를 묘사한 음악을, 노래를 들으며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1억 있으니까 다 주겠다고 나 그때 그랬지 라고 같이 그랬어. 아니 근데 나 그 돈 받는 거 찝찝했어. 그래서 나 신청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소식이 없어. 그러고 나서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묶여 계실 분이 아닙니다. 죽음에 묶여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갇히셔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동안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역사가 증거가 된 그런 대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요 무덤에서의 부활하심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음식을 같이 먹기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그렇게 하여 40일 동안 가르치신 후에 문둥이들이 사는 베다니에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했으니 너희들도 이 일을 행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시는 모든 사건들은 이 땅의 천국을 알게 하시고 지옥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섭리에 의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지내기 위하여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강약을 떠나서 우리의 배움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는 우리의 복음의 선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대원리입니다. 이것을 지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행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제가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함을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임하셔서 저의 정신세계와 육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의 영 안에서 끊임없이 죄에 반응하고 넘어지게 하는 허탄한 욕심과 교만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게 하시어 죄와 악행을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살과 피로 저의 영혼, 육이 꽉꽉 채워진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능력이 되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찬 예식 구호를 선포하며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온 마음을 드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께 감사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비전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어찌하든지 간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대우임에 순종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예수를 믿기 원하시는 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시어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평생토록 저를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신 성도분이 있으시면은 그 성도분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분명 그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영광이 있음을 보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나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 달입니다. 2023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 또 좋은 일 많이 있어서 2023년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니 우리는 염려 안 합니다. 오늘 하루를 최고의 날로 삼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12월 한 달이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와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또 온 땅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12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